지금 저희는 주일에 우리 인생이 영혼을 맞이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짧은 삶을 마치고 영혼을 향하는 문이 열려서 그 각자의 의인은 의인의 처소로, 악인은 악인의 처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분리되어 누리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던 의인들은 천국 잔치로 초청을 받아서 초청장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악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끌려나서 저주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의인과 악인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아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단순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의의 처소에서, 악인들은 악인의 처소에서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 처소에서 그 영혼들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완전해지는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들은 의인들의 처소에서 완전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있는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육신이 영혼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완전하지요. 하지만 육신과 결합을 해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악인들도 지금 최악의 고통을 누리는 자신들의 처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이제 재림을 하셔서 육신과 영혼이 연합을 하면 드디어 자신들의 최고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의인의 처소에서, 가인 같은 경우는 악인의 처소에서,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자신들의 육신이 살아나서 의인은 의인의 영혼과 악인은 악인의 영혼과 연합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상태를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중간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의 상태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퍼펙트해질, 완전해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간의 상태에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 선한 것은, 의인의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이제 더 극치의 즐거움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악인대로 더 고통스럽고 더 최악스러운 아픔을 맛보게 되는 지금 이때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이 일이 여러분 벌어질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의 때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영혼이 의인의 길로 가서 의인의 처소에서 함께 찬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과 악인에게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육신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잠깐 간단히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안식일에 치료를 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식일 날 왜 병자를 치료하느냐? 당신은 악한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나는 안식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나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아들인 나 예수도 창조를 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과 육체가 연합을 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여러분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들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에, 인간의 이 얄팍한 생각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내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둘째 열매가 필요하고 셋째 열매가 필요하고 넷째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부활하는지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덤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다가 이 땅 가운데 이 빙이 사라진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던 자들은 육신을 다시 덧입게 되리라 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당시에 살아있을 우리의 후손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썩을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서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든지 여러분 악인이 되었든지 경건한 자였든지 사악한 자였든지 나이가 풀로 차서 생을 마감했든지 어릴 때 죽었든지 상어에 잡혀서 죽었든지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간에 사고로 죽었든지 간에 모든 죽은 자를 성경이 말하기를 바다와 땅과 무덤이 그것들을 다 몸들을 토해서 내버릴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여러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부활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말을 하면 몸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향하는 문이 딱 열리면요, 각자의 처소에 가서 눈을 뜰 때 1차적으로 영혼이 부활이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악인들은 악인의 처소 사단의 무리로 들어갑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무덤이 열리고 바다에서 죽었던 자, 땅에서 죽었던 자 모든 자들이 토해내져 나와서 각자의 의인은 의인의 영혼과 악인은 악인의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육신이 부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우리의 몸이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면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질문하면 대부분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 몸이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그 화장을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부활을 하시나요? 혹은 그 바닷가에서 상어에게 잡혀 먹힌 거죠. 상어에게 잡혀 먹혀서 지금 뼈도 없고 살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했던 것과 여러분 동일한 질문입니다. 몸이 그러면 왜 부활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이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이 부활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지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라는 철저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상태를 따라서 그것을 닮아서 부활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몸은 한 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형상 그대로를 닮아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부활하는 이 몸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우리 전설 한번 볼까요?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2절로 우리 5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2절로 5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그 앞에 있는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가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죽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살아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살아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육체의 기초적인 근본의 골격과 틀을 가지고 나서 영광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지요.
무에서 유를 여러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서 땅에 없어지고 가루만 남고 흙만 남았던들 하나님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따른다면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그대로 부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골격의 형태와 모양의 형태가 그대로 기초를 해서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러한 관계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생김새를 갖고 있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면요 썩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썩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신자이지만 고통 가운데 죽은 신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죽은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이 변화되어서 다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는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약함과 여러분 부족함의 신체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더 이상 썩음이 없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왕성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서 몸이 힘든 모습으로 죽었지만 다시 한번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영광 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바뀐다 그러지요.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거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합당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육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육신으로 다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에 합당한 영광의 육신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도 있으셨고 발에 못자국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던 그 몸의 흔적들, 그 스티그마타라는 것들은 아마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채찍에 맞아서 남았던 흉터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흉터들, 어려움을 당했던 흉터들, 이 모든 상처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강한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체와 육신이 기초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눈과 입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고 그 영광의 놀라운 것들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몸과 강한 육과 강한 기와 여러분 강한 눈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시선으로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과 밝음 때문에 날개를 치고 날아다니면서 첫 번째 두 개의 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육신이 부활하면 우리의 이 눈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원의 보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강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우레소리가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요 보좌에서 울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레와 같은 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가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라는 소리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있었을 때 시내산에서 우르릉 쾅쾅대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시적인 것을 보고도 너무 두려워서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라고 두려워했어요.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부활하면 강한 육체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우르렁 쾅쾅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는 여러분 뭐처럼 들릴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변화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은 몸이 영처럼 변해버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살 거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이 육체가 신령한 것이 돼서 영혼과 육체가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항상 싸워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들을 삽니까? 이제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육체가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고 나가셔도 했던 것처럼 우리 그 육신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이런 모양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지금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것이에요. 그것이 도대체 지금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지금 육신이 건강해서 아무런 불편도 없고, 그런데 뭐 이 육신이 이대로 태어나겠지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육신이 무덤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다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완전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것을 실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멀리 보실 것 없이 저에게도 장애를 가지신 고모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머리를 바로 다치셔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젊었을 때 처녀 때였겠지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고모님과. 젊었을 때는요, 유년주일학교 율동,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성경공부, 교회를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 자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시골교회에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사고를 당한 거죠.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이제 말을 듣질 않아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언어도 어눌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 혼자 고모님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발 짐승이 됐어요. 혼자서는 밥을 잘 못해요. 특별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조모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매일같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휠체어를 끌고 매일같이 예배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할머니께서 몸이 약해지시니까 예배를 가지 못해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환자는 자기의 몸에 힘을 쓰지 않으면 그 환자는 엄청 여러분 무겁다는 거 아시지요? 큰 장정도 업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교회가 또 하필 2층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항상 부탁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 어릴 때 기억이 항상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려요. 고모께서
점심 때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도 예배를 드려요. 목소리가 어눌하기 때문에, 저는 어린 청년의 시절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학창시절 때부터. 목소리가 어눌하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을 읽는 소리가 저는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예배를 가야 된다고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휠체어를 한번 부탁해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싫었어요. 저희 이제 그 살던 집에 가보면요, 그 집 저희 방 앞에 문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 나무 문인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구멍이냐면, 지금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고모님께서 센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파트가 정리가 됐지만, 그 아파트가 20여 년간 그 구멍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 구멍이 뭐냐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환자잖아요, 고모님 환자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 된 거예요. 이기적인데 저도 청년회 때 너무 어리니까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면 화가 나니까 참지를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어요. 화풀이를 한다고.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이상하게 안 고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을 고치지를 않으셨어요. 나이가 좀 더 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구멍난 곳을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이 고모에게 아침마다 찬양을 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 고모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무슨 소망을 갖고 있을까? 예배를 가고 싶어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 있어야 하고, 예배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가서 직접 듣고 싶어도 휠체어를 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자기 혼자 밥도 먹지 못하고, 누구 모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이 고모에게, 내 고모에게는 소망이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건강하고,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했었을 때 육체로 부활한다면, 내가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어눌하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인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소망과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이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계에 여러분 지금 역사상도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에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육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기쁨으로 살만한 형국이 절대 안 되는 육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씨를 한번 보세요. 화상을 입었어요. 40여 차례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땐 도저히 맥센스가 되지 않는 삶을, 저 하찮은 육체를 가지고, 저 일그러져 버린 얼굴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기뻐서 자신보다 더 건장한 육체를 가진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소망 하나예요, 여러분. 그 소망. 내가 이 다음에 이제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다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혼이 빨리 육체가 부활해서 내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고 내 사지 육신 멀쩡한 건강한 몸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그때, 그때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잘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의 육신은 다시 건강한 육신을 여러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해서 이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몸은,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요,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분명히 의인들의 우리 건강한 몸과 영광스러운 몸과는 반대될 것이에요. 약함이 있을 것이고 찌그러진 그 상태, 죽음의 고통의 상태 그대로 여러분 부활할 것이지요. 왜? 그게 악인들의 영혼이고 악인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육신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이 말랐어요. 영혼이 있다면 목이 마르지를 않겠지요. 육신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 물 한 방울이 입술에 닿아서 육신을 해결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그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저주를 받은 육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육신이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59절 한번, 두 번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이죠. 5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면서 의인들의 육신과 악인들의 육신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여러분 중요하냐라는 것이에요. 왜 육신이 꼭 부활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꼭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연합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육체로 완전한 하나로 여러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활을 하고 영혼과 연합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완전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다시의 전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여러분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행했던 행위들과 잘못들과 말들과 생각들과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부활을 해야 해요. 영혼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심판이 되지 못해요. 왜? 완전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었듯이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여러분 부활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육신이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영혼과 연합해서 삶을 사시듯이 우리도 육신과 영혼이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육신, 완전한 나의 모습으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선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곧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을 구제하거나 무엇을 도네이션을 하거나 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한 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선행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푸시함 때문에,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행을 행한 자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하면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맛보냐면요, 이런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그때야 비로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던 것, 예수님이 죽음을 뭉개뜨리고 사단을 쫓아내고 그 왕됐던 것을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해서 이 땅을 통치했던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소망해요. 내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육신이 영혼과 연합하였을 때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이제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연합을 하면요, 십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하고 영혼이 다시 만나는 일이에요. 십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아담이나 우리 조상들은 자기 몸과 900여 년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무드셀라는 966년을 자기 몸하고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도 제 손이 비록 짧지만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손이 왜 이렇게 작고 짧냐라 그래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이 짧은 손가락이 여러분 엄청 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땅 가운데 순례의 길을 저와 함께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청년 때 기도할 때 이 손이 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바닥을 치느라고,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하느라고 이 손이 저를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발도 마찬가지지요. 제 몸에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순례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견뎌야 할 것들 견디니라고 제 육체의 이 생각과 정욕들이 영혼이 딱 쳐내면 육체가 얼마나 튕겨나가고 싶었겠어요. 좀 눕자, 좀 쉬자, 좀 남들 즐기는 것처럼 여유있게 즐기자. 그러면 영혼이 쳐요. 위의 것을 찾으라잖아. 그러면 육신이 어쩔 때는 반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저와 함께 계속 살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이거 연인들이 하는 대화 같은데 왜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연약했던 육신, 저를 그렇게 겨울마다 괴롭히는 이 저희 기관지가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육신이 빨리 부활하면. 그래서 내 기관지를 내가 만나도 이제는 되었다라고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지금 악한 자의 처소에 있는 이 영혼은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부활하면 진짜 이제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개 돼지처럼 육신과 영혼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둘째 사망의 불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질질 끌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영혼이 서로 만나기를 싫어해요. 제발 살아나지 말아라. 저 더러운 육신, 저 더러운 영혼 서로 저주하면서 만나기를 여러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말을 할 것이에요. 산아, 들아, 바위야, 내 얼굴 위에, 내 머리 위에 제발 쏟아져 내려라. 내가 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 눈을 뜨고 저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제발 산아, 바위야, 내 얼굴 위에 쏟아져 내려와라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서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자랑하고 뽐냈던 그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의 그 몸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몸을 뽐내고 살았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몸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살았을 것입니까?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얼마나 나 자신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자랑했을 것입니까? 이제는 그 육신과 영혼이 서로 만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에요. 서로 저주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에요. 육신과 몸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지만 너 새치 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배에 가서 앉아서 마지막 심판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었으나 네 육신이 그 귀를 딱 막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있지 않으니까 그거 들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그러한 그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저주를 할 것입니까? 너 때문에 내가 그날 전 목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만 들었어도 내가 지금 이 저주의 상태에 빠져있지 않을 것인데, 내가 저 의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있을 것인데 다 영혼 너 때문에 그래. 아니야, 육체 너 때문에 그래. 너가 귀를 막았어. 네가 내 입을 막아서 그래. 네 육신이 피곤할 때에 야,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들어야지. 내가 말했지만 네가 그랬잖아. 야, 육신이 좀 쉬어야지.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렇게 네가 육신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예배당을 안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영혼 네가 그것을 쉬고 싶어 했잖아. 여러분 서로가 만나자마자 그런 저주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심판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여러분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렸다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게 되면요, 아무리 육신과 영혼이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여러분 영혼이 분리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이미 끝난 영혼들은 지금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의인들은 기쁨으로, 악인들은 고통으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육체가 의인이 되었던 악인이 되었던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던 모든 영혼들은, 육체들은 여러분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연합을 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썩지 않고 능력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정말로 저주스러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 모양은 어떻게 이제 펼쳐질 것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혹시 앞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몸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형국에 있거나, 혹은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들랑 오늘 여러분 찾아가시고
또 전화하셔서 이런 소망을 여러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이 가장 왕성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때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육신을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몸이, 나의 이 육신이 정말로 죄를 짓는 데 즐겨하며 정말로 의의 병기가 아닌 죄의 병기로 쓰여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몸을 힘써 굴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몸이 단 하나로 수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자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몸을 이처럼 수고하고 여러분 일을 하는 것만큼 또한 일주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의 몸이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다 벗어지고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내 새로운 장막이 있으니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그냥 벗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새 장막이 와서 나를 뒤집어 씌웠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그래서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져 가더라도 내 이 신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져 가니까 이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신자로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본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일터에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장과 아르바이트 자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꼭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의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월급이 나오는 것이고 시급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악인들의 기준에서는요 모든 기준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면 시급을 받는 것이고 한 달이 지나면 무엇이 어쨌든지 월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선행을 행하는 신자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의 고용의 의무가 있다면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해서는 안 돼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이 그냥 탐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도 이웃에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처해진 자리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 너는 잘났다, 너만 잘났냐? 나도 왕년에는 나도 성실하게 돈 벌었고 나도 성실하게 그랬어. 근데 이제는 몸이 따르지 않아. 그래서 쉬엄쉬엄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령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성실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신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여러분 고단해요. 여러분 정말로 육신이 고단해요.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쉬엄쉬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남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돌아봐서 하는 일들을 살아가다 보면요 육신이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